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천천히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끝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부는 집사님께서 다 소개하시겠지만요. 지금 설교 전에 좌우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좀 저를 드리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신앙 어디에서 시작해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장 1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자기에서 시작을 하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시작하길 원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서 시작하길 원해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왜냐하면은 이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고 한 개인이, 인간도 아니고 한 개인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 느낌, 내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내 감정, 자기 느낌 따라 갔는데,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산불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옛날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방화범, 대부분 방화범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이번 산불에는요, 방화범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예. 다 잡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에 찍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방어범들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엉뚱한 그런 이유이죠. 뭐 새 세상을 창조해야 돼, 뭐 이런. 예. 이런 세상은 다 없애버려야 돼.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social pa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nti social한 사람들이죠. 반사회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을 많이 지르고, 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불을 많이 지려요. 이제 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이 절대화되면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은 다 태워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잿더미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뭐 어쩌다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뭐 화가 나고 뭐 절망스럽고 그럴 때는 저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거를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사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 명 사망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집계는 10명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방어범이 어쩌다가 있었는데 요즘엔 너무나도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번에 동영상에 잡힌 방어범이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을지, 경찰이 과연 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요.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같은 것도 그래요. 내가 그런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 싶은 마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절대 가치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 특히 10대 때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사춘기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절대 가치화해 갖고 자기가 스스로 성을 정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난리를 쳐갖고 뭐 부모 설득하고 그냥 자기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뭐 무슨 약을 계속 복용하고 그 난리를 치고 그 고통을 겪어갖고 이제 성을 바꿨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DNA가 바뀝니까? 그리고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뭐 남자와 여자는 그 의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 한국말로 뭡니까? 예. 예, 생물학적으로 6,800가지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예, 그 통계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뭐 6,800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6,800가지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다 바꿀 거예요? 그거 수술한다고 다 바뀌지 않아요. 그 호르몬제 복용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건 난리를 치고 겨우겨우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다가 1년, 2년, 3년, 심지어 무슨 8년 이상도 고민하다가 결국은요, 자기가 태어난 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지금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 트랜스젠더리즘 무브먼트를 다 퍼뜨려 갖고 12살짜리가 뭘 합니까? 14살짜리가 뭘 압니까? 심지어 12살, 14살 때부터 이미 약을 복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성 전환을 하겠다고. 근데 이거를 다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한다.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부모한테서 애를 뺏어가게 해 놓아 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작 본인들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거짓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다고. 텔레비전에 무슨 매스컴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성 전환을 했더니, 그러면은 디트랜스라고 하는데 원래 성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다고. 그 말은 또 뭐예요? 이 성을 바꾼 다음에 밤낮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남성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여성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추가로 무슨 수술 더 하고, 또 뭐 하나 더 하고, 24시를, 심지어 꿈속에도 그게 나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했대요. 에라 모르겠다. 자기도 이제는 돈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기도 지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성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게 한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말이나 됩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주위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알듯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사인을 해줘갖고 성 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작정을 했죠. 작정을 해갖고 이거 정권 뒤집어야겠다. 민주당 정권 뒤집어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샀더니 트위터에 검열하는 거 있죠. 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걸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다 검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보수 우파 컨텐츠 다 잘라버리고, 보수 우파 사람들 어카운트 다 캔슬해버리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리즘이나 그런 woke 아이디올로지,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그거 반대하는 거 다 블락시켜버리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어카운트 다 캔슬해버렸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폭로해버렸어요. 자, 최근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폭로했어요. 바이든 정권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협박했다. 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우리의 정책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센서를 진행해 왔다.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 전에 폭로해버렸어요.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왜 매스컴에서 폭로하지 않냐? 매스컴에서 그걸 다 차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인디펜던트 뉴스나 이런 데 나가서 폭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민주당 공격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데, 사람에서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인 가치다, 나의 느낌이 절대적인 가치다, 그거를 글쎄 한 국민, 모든 국민에게 그걸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미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횟가닥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 딸로 됐는데 뭐 이제는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치유 메시지에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좀 자폐기가 있나 봐요. 있나 보긴 있지. 자폐기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예. 워크가 뭔지,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키인가, 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털 많은 그 괴물인가 보다. 그건 우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제가 좀 많이 좀 각성하고 회개도 하고, 개혁을 일으켜야겠구나. 제 자신부터,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슨 예배 형식을 바꾸고 이것저것 바꾸고 그렇다고 개혁입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또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 따라서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주제별 설교를 하기로 했고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겠죠. 이렇게 이런 그 순서로 쭉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쭉 나아갈 것이고 주제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저희는 현대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길 원하나 저희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낙이 없어요. 제가 시니어 타운에 살잖아요. 날마다 느낍니다. 나이 드시니까 이제는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뭐고 그냥 아프지는 않았으면 그거더라고요. 다들 그러세요. 아프지는 않았으면. 참 마음이 아픈데, 여하튼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러한 질문하는 친구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시간과 공간까지도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지만 이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고 또 공간도 만드셨고, 이 물질 세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세계, 좋아한다고 죄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인조이 하시면 되고요. 사치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 그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주 지혜로워지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 분들 중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준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사기가 아닌가 하고 좀 의심의 눈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발견한 유튜버 한 5-6명 돼요. 하나같이, 예, 하나님을 얘기해요. 심지어 그 Rich Dad, Poor Dad, 그 책 아시죠? 예, 한때 뭐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물질에 대한 이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불신자가 크리스천보다 더 물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건 그거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은 돈을 우상 숭배, 예, 물질을 이제 숭배하잖아요.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물질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가, 이런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넌 크리스천들도 많이 보고 있겠죠, 당연히. 왜냐? 돈에 관한 것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뭐 맨날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영적인 그 체험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역시 저는 꽉 막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10대들요, 여기 10대 자녀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10대들요,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다 영적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알죠? 이거 귀신 체험이에요.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영적 세계는 저희가 꽉 잡았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 영적 세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Gen Z라고 하죠. Generation Z, 저희들은 Z라고 합니다. 이 Z세대 애들이요, 영적인 체험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도 많이 피우나 봐요. 이 마리화나가 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도움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된 애들이 많아요, 또. 근데 참 재밌는 게, 영적인 체험을 얘네들이 많이 하는데 서로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체험이. 왜 그럽니까? 귀신 체험이니까. 귀신은요,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각 사람의 약점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체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귀신 바보 아니에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몇천 년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르구나. 각 사람의 장점, 약점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얘기해 보면 서로 다 달라요. 체험이. 그 체험이 유니버설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체험이 일치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물론 좀 시달리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시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그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체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다 똑같은 얘기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저는 이 돈 관리를 못했습니다. 예. 크레딧 카드 빚 10,000불이 넘었었어요, 옛날에. 예. 10,000몇천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 독촉 전화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매일마다 몇 번씩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예, 빚 갚으라고. 협박도, 깜짝 놀랐어요. 협박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돈 관리, 재정 관리를 못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돈 관리를 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이 미국의 Z세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귀신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도 그랬다.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 다녀요. 그것은 왜냐, 편협해지지 않으려고. 또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겠구나. 저희 교회가 도와야겠구나. 지금 당장 뭐 돕자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오기 싫다는 사람들 끌어올까요? 저희 교회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황금 밭입니다. 얘네들이 귀신 체험 할 때는 신기하고 재밌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미국의 그 중요한 그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Woman Empowerment Movement예요. Woman Empowerment Movement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성이요, 우리는 남자보다 낫다. 페미니즘하고도 잘 통하죠. 그런데 우리는 남자보다 낫다. 왜? 우리는 영적인, 남자보다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리가 있죠. 예,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저 형제들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무당, 남자 무당이 더 많습니까? 여자 무당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 여자 무당이에요. 영적 체험을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게 woman empowerment movement가 돼갖고요. 여자들이요, 우리는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한마디로 귀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는요, 유명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예. 테일러 스위프트 이걸 주장해요. 자기의 노래에 이런 사상을 다 심어 넣고 있습니다. 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욘세는 아시죠? 비욘세가 그래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가수들이 이러한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위치크래프트라고 하죠. 이런 마술 같은 거 막 해보고 주문도 외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가운데서 여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러한 친구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나도 그랬어. 너하고는 다르지만 너와 나는 다르지만 I was there.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래, 나도 내가 이래봐도 유택의 마피아 1인자였어. 그러면 이제 유택의 마피아가 뭐냐 이제 그렇게 다 물어봐 보겠죠. 그러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상상 속에서 그랬고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움직였다. 내가 대단하지.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통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해방하셨다. 저는 정말 이 간증을 그렇게 시달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할 일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저희들이 다 꽉 잡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다들 헤매고 있어요. 다들 엉뚱한 짓 하면서 헤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한 그러한 어떤 흑인 여성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그랬더니요, 부자가 됐대요. 아주 잘 나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게 돼갖고 지금 동부의 어떤 교회, V1이라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V1. 다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나 살리는 것이고 크리스천이나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과학도 만드셨고 의학도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끝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동성애자였다든지 이제 트랜스젠더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러한 간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레즈비언이었는데요. 무슨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냐, 법의 권위 아래 사냐, 내 개인 자유가 최고야.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이 더 좋더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베켓 쿡이라고 베벌리힐스에서 아주 살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 동성애자였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다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레인보우 리바이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전에 LGBTQ 커뮤니티에 소속이 있던 사람들이요, 그 LGBT 그러한 삶을 다 청산하고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레인보우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쳐보면, 구글에 쳐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행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 생을 그러한 운동에 바쳤는데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친구들, 형제 자매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마다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포틀랜드 오레곤에 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동참하면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건데, 제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어요. 구독하고 있어요. 그 채널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쩌다가 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 또 수술해갖고 고칠 수도 있대요.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수술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요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극소수의 경우 빼놓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생물학적인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는 6,800까지 아니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지금 현대 사상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남자인데 여성인 경우, 또 여성인데 남성인 경우, 그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디트랜스한 사람들이 계속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상의 맹점 중에 하나예요. 바뀌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절대 미들 클래스가
중산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인간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돈 하나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산층 하나 못 됩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다 옛날에 가난했어요. 중산층이 이렇게 늘어난 거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다 피땀 흘려서 일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다 빠져가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러시지만 말이에요. 30대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셨는지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이미 30대 때. 그래서 중산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흑인들은 뭐 히스패닉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이 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뭐 잡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뭐든지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요 더 이상 사람이요 노력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나는 바보구나, 나는 장애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현대 사상의 맹점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요. 한 개인은 무능하기 때문에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 우리 자녀 교육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상급식, 듣기는 좋죠. 누구 돈으로 무상급식을 해주는 건데 정부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료 의료보험, 그럴듯하죠. 사회주의 강조하는 나라들은 그런 얘기 의뢰하죠. 뭐 무상 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 누구 돈으로 의료보험 들어주는 것인데요. 지금요 오바마 케어 이거 심각한 문제 봉착한 거 잘 아시죠? 저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했어요. 한때 고생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안 받습니다. 야, 저 리젝트 많이 당했어요. 뭐 아버님도 아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하여튼 그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바마 케어는 안 받습니다. 저 리젝트 많이 당했어요. 참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캐시 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게 낫더라고요. 그냥 제 돈 캐시 딱 내버리고 피검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요 정부 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 적자가 그냥 엄청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오바마 케어 때문에요. 오바마 케어 때문에.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한 개인은 무능하니까 결국은 시스템, 체제를 뒤엎어야 된다. 그래, 뒤엎었더니 다 해결됐어요? 북한에 우리 동포들요. 굶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폐렴 걸리면 약이 없어갖고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요. 한국의 뭐 유니벨인가 그런 데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맨날 퍼주고 있어요. 북한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주로 이제 남조선 같은데 계속 퍼줘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퍼줘야 돼. 왜? 인간은 무능하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픽스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상의 맹점인 것이에요. 성 정체성 픽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뭐 이거 픽스 되어 있다. 뭐든지 픽스 되어 있다. 그 poverty 가난 이거 픽스 되어 있다. 체인지는 왜 체인지 할 수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바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성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성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옛날에는요 그런 거 심지어 유튜브 이런 데서도요 막 센서 검열하고 컨텐트 블락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저기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폭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지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돼요?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정의 내려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God defines who we are.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까? 동성애에 관한 고민,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거 40분이 벌써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좀 심각한 자폐라든지 어떤 그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요, they are not accountable before God. 그 영어 표현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자폐가 심해갖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 안 했다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뭐 지옥에 보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뇌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심지어 천국에 보내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로 죽은 아기들은 태영아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모두 천국에 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옥에 보내신다, 그거는 안 믿습니다. 저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태영아들, 낙태당한 태영아들 다 지옥에 보내신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공평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21세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이 절대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 느끼면 나는 여자예요. 저희 어머님도 한인타운에 어떤 스파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인드는 여자래요. 자기 마인드가 여자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비명 지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 매일마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데모했더니 LGBTQ에서 와갖고 싸워갖고 크리스천들 때려서 막 머리에서 피 흘리고 그게 신문에 그대로 났었죠, 몇 년 전에.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느낌 예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돈, 권력, 뭐 성공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해 2025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더욱 찾아서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